창세기 46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쪽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먼저 8절까지만 먼저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산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다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생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이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26절부터 8절부터 25절까지는 야곱의 자녀들 이름이어서 생략하고 2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시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6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명이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모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떠나오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이에게 지금이 무엇이냐 묻거든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창세기 강의 76번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할 준비를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속되고 있는 기근에서 가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 요셉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17살 때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초청한다고 하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결단하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여기서 길을 떠나는 출발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브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가까운 그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헤브론 지경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다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도시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마지막 도시인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이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브엘세바에서 갑자기 야곱은 부모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자라난 동네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대한 추억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명을 얘기할 때 제일 남쪽 끝이 브엘세바고요. 제일 끝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제일 남쪽이 이스라엘의 브엘세바이고 제일 북쪽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지경을 표시할 때 꼭 브엘세바, 단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뜻이에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데 브엘세바를 지날 때 야곱이 거기에 멈추어 서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길을 떠나왔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서 가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어릴 때 추억이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곳에 살다가 아버지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애굽 여행이 애굽으로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정성을 다해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3절과 4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약속은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친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동행하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주관하게 하겠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4가지 약속은 곧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은 아주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애굽으로 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가 보낸 수레에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각종 들짐승들과 그들이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모두 챙겨서 애굽 고센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이런 야곱이 브엘세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자기 어릴 때 추억, 또 아버지가 살았던, 또 할아버지가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 욕망 따라, 내 이득 따라 어떤 인생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인생 길을 결정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일들을 담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면 그 일들을 자신 있게 할 수도 없고 또 결과에 대해서 보장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짙은 안개가 끼면 차를 달릴 수 없습니다. 밝기, 전조등을 통해서 또 밝은 날씨를 통해서 도로가 밝게 보여야 차를 달릴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확신을 가져야 어떤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길 속에서 주님의 밝은 빛, 주님의 확실한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들을 출발하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이라는 책의 요약본이 있었는데요. 인간의 역사는 반항의 역사였다고 정리를 하고 끊임없는 인간이 반항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권리를 쟁취해왔다는 거예요. 반항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권리, 노예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사람이 일반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화를 위한 어떤 권리, 정치적 권리 이런 것도 다 곧 투쟁을 통해 상거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는 인간의 한글을 통해서 이루지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가장 가치 없는 것, 가장 힘든 것, 가장 소위 말해서 안 알아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가장 바보처럼 보이고 또 왕따 당할 수도 없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요즘에 당당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대에 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이 시대에는 힘들고 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때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곧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라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응답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들도 야곱처럼 응답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27절까지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자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명. 구체적으로 보면 레아의 자손이 33명이고요. 실바의 자손이 16명, 라헬의 자손이 14명, 빌하의 자손 70명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고 있어요. 70. 정확히 얘기하면 7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이름 다 빼버리고 다 해서 의도적으로 70명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70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의 10배잖아요. 7의 10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강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기초가 될 충만한 가정의 숫자인 거예요. 이 숫자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예들이 열국 목록에 나오는 70민족과도 일치하고요. 또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앞으로 7이 완전수인데 그 10배니까 앞으로 번성할 이스라엘 민족을 강조하기 위한 숫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이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400년 종살이 하잖아요. 400년 종살이 한 후에 20세 이상 나오는 남자 숫자가 60만이잖아요. 일반적으로 60만이니까 모든 숫자들은 200만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70명의 숫자가 들어가서 400년 후에 60만으로 번성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소수였던 70명의 가족들이 400년 후에는 200만 대군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번성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곧 이 사실을 곧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상징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 독자를 통해서 그 손잡벌에 가서 70명이 되고 400년 후에 200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곧 여기에서 나오는 70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완전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기 위한 숫자가 70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숫자로 이렇게 맞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상징적인 숫자가 이 사람들한테는 70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들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내 삶에 뿌려져서 후대로 갈수록 200만의 숫자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애굽에 도착하기 직전에 가족의 대표자인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서 고센에 도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유다의 소식을 듣고 요셉은 병거를 가져와서 고센으로 가지요. 고센에서 아버지 야곱을 22년 만에 만납니다. 상봉합니다. 부자 상봉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목을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30절에 보면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은 위로를 받은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예전 말로는 야한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인생살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힘들었지만, 과거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거의 이 고난의 인생살이가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와 감격적인 해후를 한 후에 가족이 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고센 땅에 자기 가족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알리죠. 고센 땅은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고센 땅에 요셉이 가족들을 정착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민족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센 땅에 정착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애굽의 본토와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본토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목초지가 풍부한 나일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은 애굽의 국경 지역에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경우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고센 땅을 자기 가족의 살아갈 위치로 정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센 땅이 영원히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여기서 살 땅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곧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를 순례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기를, 이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사모해야 될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곧 주님의 품이고 하늘나라이고 천국임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이게 살지만 언제가 때가 되면 다시 곧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곧 때를 알고 사는 것, 돌아가야 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고 신앙인들의 지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영어로 얘기하면 감독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곧 순종하는 어떤 연기자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바라보고 계신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지요.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형제들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섭리하셨구나.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먼저 22년 전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자 분노와 원한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곧 믿음 안에서 깨달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불평하고 섭섭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금 질병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걸 보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교만도 내려놓게 하고 또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잘 모르지만 인생을 다 지나놓고 보면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듯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하루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요셉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던 해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요셉의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저희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어떤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됐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구원파라고 하는 실체가 많이 드러났죠. 또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처음에 뭐 신천지 또는 뭐 이런 일탈 현상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 또는 뭐 BTJ 이런 신앙적이지 않는 선교단체들 또 집단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점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 바른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계기도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또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신앙, 사회를 구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것도 한편으로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속에서 깨닫게 되는 또 많은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주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성도들이 또 교회가 이런 요셉과 같은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알곡의 교회, 알곡의 신자들로 저희들 거듭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시고 주의 몸된 제단의 지체로 권속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22년 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 함께 목을 안고 통곡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진주처럼 알곡의 신앙으로 바른 교회로 성도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